우리는 요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1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향의 인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많은 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이러한 적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는 이러한 사고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인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인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지나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때보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일단 집에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애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내를 향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있는 성질대로 기분대로 그냥 막 다 해버리면 진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를 않죠. 진짜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 할 때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뭐와 관련해서 인내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과 관련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환경 때문에 참고 무슨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뭐에만 관련되냐면 우리 죄인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참으신다고 하는 이 국면이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혹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분인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후서에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죄인 인간과 관련해서 어떤 성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 이 참는다, 오래 참으신다, 용납하신다 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다 할 때에 뭘 닮아야 되는 것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들도 닮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금방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참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내를 꼭 해야 되는 분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의 그 성격, 하나님의 가지신 품성이 이 참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참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참으시나? 왜 참으시는 것 같아요? 예, 대답 잘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장 하면은 어디를 우리가 들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캐릭터를, 특성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랑의 뚜껑을 딱 열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다 하는 말도 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15개 중에 3개 내지 4개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참는 것, 이 인내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뚜껑을 뭘로 여냐면 참는 것으로 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뭘로 닫냐면 참는 것으로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참는다는 게 2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에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약간 우리들이 좀 틀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우리의 사랑은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인내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안 참거든요. 특히 우리 시대가 안 참는 시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에 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는 크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노 조절? 요즘 우리의 시대는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성질을 못 참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갑질을 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확 그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참아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참지를 않아요.
그냥 성질대로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성질 좀 죽여야 된다. 자기 성질, 자기의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설 수가 없고 질서가 잡힐 수가 없다. 우리의 사회가 이제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다 망해갈 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 해서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보도에서 항상 그러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총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인내,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는 이 인내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일 거예요. 뭐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문제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 은근하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요 화가 그냥 막 갑자기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확 이렇게 막 화가 솟아오르는 이러한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 변천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회에 자꾸 적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죠.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초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교육을 하고 애가 잘 되기를 바라서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습니다. 정말 이 애에 대해서 참지 못하면 부모가 애를 기를 수가 없게 되죠. 애들이 돌았으면 또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딴짓을 하니까 정말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이게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는가, 제가 부모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딱 돌았으니까 딴짓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참아요. 부모들이 참습니다. 뭐 진짜 심각하게 잘못을 해가지고 속이 말이에요 막 썩어져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도 애가 말이에요 슬며시 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바보도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냥 다 풀려가지고 또 속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자식이니까. 그 말을 바꾸면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것이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이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내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우리들과 이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참아주는, 서로 인내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 하시려고 하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 교회처럼 불합리하고 교회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동창회는 그 연령대나 학교에 저희가 같다든지, 낚시회는 취미가 같다든지, 무슨 단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분류, 끼리끼리의 사람들이 만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차가 만별이에요. 우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다 올릴 수가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그 다양한 다른 점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기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벽이 너무 높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격 자체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조용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이에요, 저러다가 입에 곰팡이 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계시고 예배드리고 자기 할 일 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 그런가 하면 오면은 벌써 파킹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 아이고, 누구 왔구나. 야, 얼마나 이것도 하시는지 너무 달라.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일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간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 되고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얼만큼 참느냐? 자식 참는 것보다 더 참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상식에 맞는 사람, 이렇게 딱 정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2사람, 3사람 찾기도, 아니 1사람 찾기도 힘들지 몰라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참는다 이래가지고 참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을 내가 옛날에 듣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속담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리털 3개를 뽑아가지고 화 안 내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무지하게 따갑거든요. 하나 탁 뽑으면 아야 하면서 너 한 번 봐주고 2번 봐주고 이래서 3개 빼면 그때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내하고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그 성품하고는 맞지 않는 일인지, 참는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막 참아야지 해가지고 참아지는 이러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면 걱정도 안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냐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지 말고 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행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화날 일이고 내 육신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맡겨버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인내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는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참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도 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리액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의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그걸 깨지 말라고요. 교회가 하나 돼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일부러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왜 깨뜨리느냐? 영으로 행하면 깨지질 않을 텐데. 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다 하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육신의 잘못된, 이 모자란, 이 성질 고약한 이 육신대로 행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위에 몇 가지 그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교회에서 겸손히 하라. 스스로를 낮추라는 말이 어린아이처럼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탁월하고 내가 뭔가 낫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하는 이러한 심성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모두에게. 이걸 넘어서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 넘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할 텐데 어떻게 내려놓냐면 나한테 와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 할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또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만큼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수욕을 당하면서 다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음 이거 배워야 된다.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주님 닮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각오와 의지, 성령의 도우심, 이게 아니고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다. 이 acceptance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냥은 못 받아요. 왜? 내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저건 안 돼.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런데 뭘로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그걸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있는,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나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받는다고 할 때에 받는다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고쳐서, 변화시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맨날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지는 맨날 있는 대로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너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하면서 뭔가 자꾸 자기에게 맞는 이러한 표준들을,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정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들인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받을 때 똑똑한 놈, 잘생긴 놈, 그런 것만 골라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있는 대로 받았잖아요. 주신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막 내 기준, 내 기대를 가지고 막 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너 나하고 교제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시 같으면 가시 같은 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인내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성품이 얼마나 조급함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망치고 우리 스스로가 막 분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신한테도 기다리고 너 자신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로운 룸을 주라는 거예요. 자신을 좀 기다리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안 돼. 이건 X. 누가 나한테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라. 이거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 이거는 오케이. 이건 내가 한번 해보지. 모든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우리들 판단이나 우리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딱 돼,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신앙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 안에 갇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잘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나은 이러한 신앙의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꾸준히 별로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나지만 그 주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고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함이거든요. 참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좀 참아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한 방에 다 먹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나 온전한 이러한 성품이나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만들어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게 많고 아직은 못난 모습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며 오늘 주어진 내 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참으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지금 나로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때에 머지않은 장래에 나도 주님처럼 나도 용납하고 나도 인내하고
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느님, 믿음으로 우리들이 인내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천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구도자로 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로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천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으로 여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송.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우리를 그냥 그 못난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우리들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아직은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성숙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아줘야 돼요. 왜? 나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조금 성숙한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이러한 것들을 참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십시다. 참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참다가 중간에 안 참으면 처음부터 안 참은 것만 못합니다. 수고만 연락이 하고 결과는 똑같아지니까 나중에 안 참을 양이었으면 처음부터 안 참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왜? 수고라도 안 했으니까. 죽도록 참다가 끝까지 참다가 끝에 가서 팍 폭발해버리면 그거 뭡니까? 그래서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뭐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자,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